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11장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부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구 말씀드린다면 이번 주일이 신년 첫 예배죠. 감사 예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7시 반에 이제 집회가 시작됩니다. 7시 반, 또 화요일날 1시 30분, 저녁 7시 30분, 수요일날 1시 30분, 7시 30분. 지방에서도 오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하시면 우리가 우리 주생명교회에서 이렇게 또 관계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호텔인데 아주 좋은 호텔인데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고 미리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많이 예약해 놨는데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 집회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주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주님의 영광,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구약시대는 그러지 못했는데 신학에 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데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죠. 그런데 정말 반드시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정말 그가 계신 것과 그죠? 지식으로 믿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찾는 자에게 그렇게 나가는 자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계신 것을 확실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가 내가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경배하고 막 봉사하고 참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바로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상 주심을. 그런데 그 앞장에 아까 읽었던 우리가 큰 상이 있어요. 35절에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자, 한 절이지만 결론적이죠. 앞에 쭉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라는 말, 킹제임스 번역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얻게 했습니까? 큰 상을 얻는 것은 바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큰 상을 얻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어떤 상이든지 계속해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이든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이든지 담대함,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확신을 갖고 있는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이것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 것, 치유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님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되지 않는데요. 그런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상인데 계속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계속 믿는 믿음,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요 기도하다가 오히려 직장을 잃었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큰 불행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하면 그때부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나 보다. 그러나 큰 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큰 상을 주고 반드시 자기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더 큰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면.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을 막 일으키고 그런 폭풍우를 우리에게 때로는 주면서 그런 확신을 버리라는, 그 담대함을 버리라, 그 확신을 버리라. 하나님이 안 주신다, 상도 안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을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담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러죠. 가다가 이제 상이 안 보입니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36절에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에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그렇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끈기 있다. 믿는 믿음,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는 그 믿음, 큰 상을 얻는데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끈기 있는 계속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선포했던 그 담대함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근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포기하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나에게는 왜 안 해주십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자,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목사님, 내가요 1년을 기도했는데요, 때로는 2년을 기도했는데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상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상을 기대했던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지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담대하게. 모세도 거룩하게 행했던 모세, 예굽의 그 많은 보화.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왕자의 서열에 있었어요. 차기 예굽왕. 그 당대에는 예굽이라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오늘 미국과 같이 말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바로 다음 서열에 있던, 그러니까 이제 입양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왕의 서열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러분 예굽의 모든 보화,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통 정말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선택이 보통 선택이 아니죠. 예. 바로 다음 서열에 있는 왕이에요, 자기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이?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모세는
전부 예고배. 왜 그것을 버렸습니까? 물론 그게 뭐 물질을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잘된 게 아니라 물질로 그럼 다 버리면 그게 아니라 그 예굽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거기에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마귀의 자손이고 마귀의 나라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내가 속해 있고 거기에 모든 부활을 내가 같이 누린다는 것은 이 예수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상 주심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담대함을 갖고 있을 때에 큰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다 전부 버렸죠. 자, 나중에 어떻습니까? 모세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바로는 그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가졌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그 영광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로는 지옥의 인생이 되었고 모세는 천국의 인생이 되었는데, 모세를 연구해 보면은 그 큰 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론 그 당대에 이제 예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지팡이를 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큰 상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요, 모세를 연구해 보면은 참 위대해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죽은데 누구든지 시체를 찾을 수 없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하는데 묻힌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저는 연구하면서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요, 모세가 신학에 나타나요. 누구와 함께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엘리와 베나산에서 나타나요.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게 보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모세는 사실은 죽었다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그냥 올라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 또 누굽니까? 엘리야. 자, 그래서 그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의 종이죠. 그런데 베나산에서 누구와 함께 보입니까?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영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도 엘리야처럼 그냥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간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모세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베네산에 엘리야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어요. 너무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볼 때에 그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큰 상을 받았습니까? 지금 천국에 많은 믿음의 선조가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은 그냥 들림을 받았어. 그래서 모든 사람, 엘리야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상,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겨서 모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죠. 그래서 그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바로 큰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엘리야도 죽음 없이 그냥 하늘로 올라갔죠, 이 땅에서. 자, 에녹도 어떻습니까?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게 11장 5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김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청거를. 자, 그가 옮기기 전에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바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가 계신 것과 바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자, 육체를 죽음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가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는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담대한 믿음,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확신을 버리지 않을 때 큰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확신을 버리지 않을 때에 큰 상을 주리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떻습니까? 시련이 오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떠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려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는 믿음, 그런 확신을 버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당장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다시 말해 담대하다,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말하면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 어떤 확신? 살아계신가? 어떤 확신? 상 주심을 믿는 거지. 내가 찾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했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언제까지 상을 주실 겁니까? 언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십니까? 이런 궁금한 것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때로는 베드로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잘했어. 어떤 때는요, 막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니까 우리도 좀 믿음을 좀 크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막 답을 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두 다 버리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실 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베드로에게. 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마가복음 10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주는 상이 뭡니까? 이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상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차이로 우리가 모든 걸 주를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데, 자,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버리는 자들은 현세, 이 땅이죠. 이 땅에서 박해와 계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받아요. 이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때문에 이 복음 그냥 박해는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죠.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큰 상이 있다. 그 전토나 모든 것 100배를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느니라. 물론 내세에는 영생,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그럴 때에 바로 여기에 복음을 위해서 돈과 부귀와 영화를 버렸다면 100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천국에서 받는, 천국도 우리가 상을 받겠지만 현세에, 여기 보면 현세에 말합니다. 이게 누가 약속합니까? 바로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의 약속. 우리가 바로 이런 아버지 온전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길 때에 반드시 큰 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가, 그 아내 사라가 어떻습니까? 늙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죠. 아마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 너의 몸과 너의 모든 것이 다 죽었는데 무슨 아이들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가 핍박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거는 확신을 가졌다며,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상급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상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고 한 해 동안 정말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또 어떤 상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엘리사를 볼 수가 있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당대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동네를 지나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했는데 저 엘리사를 좀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지나갈 때에 이제 자기 집에 좀 묵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방을 개조하고 또 묵을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또 엘리사를 위해서 대접하고 싶었고, 또 그래서 방을 잘 이제 만들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락방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침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제 엘리사를 섬겼죠. 그래서 엘리사가 참 그것을 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루는 엘리사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쉬어갈 때에 수넴 여인을 불렀죠. 내가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연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이 가정에서 상을 좀 주고 싶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 무엇을 주느냐?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을 불렀어요. 왕에게. 그 당시에 엘리사는요 이제 왕의 어떤 신임을 받고
하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아니면 사령관에게 내가 뭔가를 이야기해 줄까 이렇게 하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고민하다가 게하시를 불러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에 이 집에 보니까 이 게하시는 나이가 많고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여인을 부르니까 이제 내년 이맘때에 딱 1년 뒤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시여 선지자시 아닙니다. 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나이가 많고 남편도 나이가 많는데 근데 엘리사는 정확하게 그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난 해에 이맘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이를 낳더라. 바로 이것이 상급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좀 엘리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정말 바라보니까 주님을 섬기고 자기를 이렇게 잘 섬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뭔가를 상 주고 싶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헌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상 주고 싶어. 담대하게.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맘때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서 시간을 헌신하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몇 배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헌신하는가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의 부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명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있죠. 그런데 주님만이 아시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론 기독교 단체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죠. 정말 진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죠.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은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항상 주님을 담대하게 섬겼다.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섬겼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제 행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 이제 군사로 나가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그랬어요.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요즘에는 전쟁 그런 거 막 전쟁터에 갈 수도 없지만 옛날에는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양을 치는 다윗이 부모님의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전쟁터에 오게 되죠. 자, 그 전쟁터에 온다는 것은, 그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 상이 있었어요. 어떤 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이제 형들에게 이 떡을 좀 갖다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하는. 그때 다윗은 담대하게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부모님의 주는 떡을 가지고 형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맨날 며칠을 걸어서 거기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되죠. 그럴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절하지 않고 가는데 그 순종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하고 어떤 일에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을 받는 쪽에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상 주셨어, 이러면 마치 자기 행위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교만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상을 받을 때 우리의 위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런 어떤 것을, 물론 내가 이런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일을 행하는 자체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상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그 은혜가 상이 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상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 쪽에서는, 상을 받는 우리 쪽에서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총으로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상을 만들죠.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담대하게 주님 안에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가 이방 나라의 전쟁터에서 잡혀갔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조카를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종들을 이제 훈련시킨 종들을 가서 싸워서 이제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전쟁터에 읽어서 모든 이제 그 재물과 같이 데리고 올 때에 누구를 만나가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신약에 와서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때 이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포도주를 주고 바로 예수님의 성찬을 예표하는 건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게 받았던 전례품 중에 이제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온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확신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돌아오는데,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이제 데리고 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날 밤에 그런 말을 하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있어요. 확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이방인인데 확신을 버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을 이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친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인정된 이후에 1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인정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바로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주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나를 정말 믿어줬거나 끝까지 믿어줬거나 어떤 환경 속에든지 끝까지 믿어줬거나. 왜냐하면은 세 나라가 와서 그 아브라함을 찾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조카를 오는데, 아브라함 자체가 다른 나라의 어떤 자기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식소들과 함께 가서 그 나라를 치고 롯을 데리고 왔거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너가 나를 믿어주었구나. 이제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에 대한 확신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 이런 것들을 주님이 희생한다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배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물고기를 던졌지만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치에서 이제 그물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죠. 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배를.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지친 마음에서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가 헌신하도록. 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사업장이고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줬죠.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럴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는 한 마리를 잡지 못하면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럴 때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배를 드렸죠. 자기 사업장을. 그리고 시간을 드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했죠.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배에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마치 자석처럼 고기들이 그 배에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자석처럼. 그죠? 배에 마치 그물을 던지는데 막 고기들이 자석처럼 그 배에,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럴 때에 옆에 있는 배까지 가득 차게 되었더라.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졌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상을 주었죠.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신다. 섬긴다. 정말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 담대함. 그러면 큰 상을 얻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바로 주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가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이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큰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를 가지고 항상 확신을 가지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상급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